94장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이고 7째 기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첫 번째 챕터 구약시대 악을 행하는 아담들 1. 사탄이 도입한 악의 개념. 예수님이 주신 7째이자 마지막 기도는 악으로부터의 구조입니다. 왜 주의 제자에게 이 기도가, 이 간구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악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최초 악의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었죠. 창조 스토리에 나와 있습니다. 타락 스토리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각각 이 세상 공간과 그 속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때마다 선하다고 일일이 선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좋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7번을 마지막 것만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기서 7번 말씀하신 좋았다는 말은 원어로 토부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탄이 악을 도입을 하죠. 창조 직후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문제는 좋다, 나쁘다, 예뻐, 아름다워, 좋았어 뭐 이런 표현을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토부는 선하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선과 악은 창조 세상에서 진행될 역사에서 중심이 될 주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1에서 2장, 3장에서 반드시 선악의 개념과 선악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넘어가야만 하겠죠. 타락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과 섭리대로 순응 또는 순종하며 존재하는 것이 선하다고 밝히셨어요. 편의상 이런 상태를 토부하다라고 칭하겠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써야 맛이 좀 날 것 같아요. 완성된 이 세상은 그 자체로 토부했습니다. 6기간 동안 여섯째 날 동안 이렇게 해도 되고 기간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악의 개념이 없었고 오직 선의 개념만 존재했습니다. 선만 존재하기에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할 줄도 몰랐죠. 그런데 아담의 아내를 유혹해서 그런데 사탄은 선한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악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죠. 사탄이 이 땅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임금이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선한 백성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재미가 없죠? 절실히 필요했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백성.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토부하지 못한 것이면 그것이 악이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의 개념이 없었어요. 선악을 구별할 필요도 없었고 그는 아담의 아내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먹는 순간 악의 개념이 발생하죠. 창세기 2장 16절 바른 성경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그 나무가 원어대로 하면 직역을 하면 선과 악을 인식하는 나무 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겠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니 토부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토부하지 못한 상태, 즉 악한 상태를 원어로 라라고 하죠. 이제 창조 세상에는 토부와 비교되는 반대 개념으로서 라가 도입됩니다. 나무의 이름대로 아담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서 선악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처음 장에서 선이 등장합니다.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토부가 7번. 그리고 나서 인류를 만드시고 조상을 만들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악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문제는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죠.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선악의 기로에서 악을 선택한 아담들. 모든 아담은 선과 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들이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겠죠. 피조물은 창조자의 뜻에 순응해야 하기에 반드시 선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죄를 가진 아담들은 항상 선만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게다가 사탄이 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죠. 역대상 21장 1절 바른 성경.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전도서 9장 3절 바른 성경.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이것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악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 가고 만다. 미친 마음을 품고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그냥 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때까지 썼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사람은 원어로 베네 하아담인데 아담의 후예란 뜻이죠. 베네는 자손, 후손, 후예 이런 뜻이고 하아담, 아담의 후예는 아담의 후예의 마음은 악으로 가다 이렇게 해야 되죠. 원래는. 근데 그냥 사람이라고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죄를 가진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짐으로 계속해서 악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아담이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잠언 15장 3절 바른 성경.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모두를 살피신다. 잠언 11장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지 않으며 그 악의 수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다. 창조 세상에서 얼마 안 지난 노아까지의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도 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관여하고 하나님을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다 알았던 그래도 얼마 안 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관리 대상, 특별한 관리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악을 쌓고 말죠. 이제는
구별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그분을 경노하시게 만들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다 쳐도 택함 받은 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의 악은 여호와께 불만 불평을 품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순응하지 못하는 상태겠죠.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는 어떠냐? 그들도 악을 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열왕기하 17장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을 쌓아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며 선지자를 보내시어 악에서 돌이키기를 반복적으로 촉구하시죠.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두 번째 챕터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일악과 재앙 사이에서 흥미로운 것은 악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는 재앙, 불행 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죠. 악이란 뜻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재앙의 의미로도 있어요. 불행, 재앙. 이는 아담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겠죠. 신명기 31장 29절 바른 성경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분을 노엽게 하여 훗날의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라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동시에 들어갔는데 번역이 달라지죠? 네, 계속. 이사야 31장 2절 흠정역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 모든 게 악인데 그런 상태 악으로 막 달려갈 때마다 할 때마다 나는 재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를 가진 아담들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한 번의 실수에 징계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악에서 돌이키면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신단 말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네, 그렇죠.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이게 무슨 까닭이냐 라는 것은 꼭 오늘날을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높은 성벽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성벽만 남아 있고 흔적만 남아 있는데 다 무너졌죠.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고 성전은 못 씁니다. 더 이상 재앙을 내린 거죠. 다음 이사야 45장 7절 흠정령.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네, 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네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 약속의 땅에서 뽑혀 이방의 노예로 전락하지요. 느헤미야 9장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네,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구약시대가 종결되죠. 스가랴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악으로부터 보호를 기도하다. 구약의 의인들은 지독히 나약함을 인식하고 여호와께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기도하죠. 시편 141편 1절.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향 같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하소서. 자, 악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악에서 보호는 죽느냐 사느냐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모스서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악이 가득 찬 상태에서 받은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불을 보듯 뻔한 결말 앞에서 그의 말은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로 선만을 선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메시아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편 121편 1절 바른 성경.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네, 7절에서 지킨다는 원어로 샤마르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죠. 지키다, 보호하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라를 재앙으로 번역할지 악으로 번역할지를 문맥에 맞게 선택해야 되겠죠. 개역개정의 경우는 제가 이제 바른 성경을 먼저 올렸는데 이제 뒤에 개역개정은 시편 121편 7절만 빼놨죠. 개역개정처럼 7절에서 라를 환난이나 재앙으로 번역을 하면 재앙을 지킨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너의 모든 재앙을 지키시며 계속 재앙 중에 있도록 계속 붙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좋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를 개역개정은 재앙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재앙, 환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뒤에 지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샤마르를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인데 면하게 하다라고 번역을 바꿉니다. 오역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또는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번역을. 그런 거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가서의 많은 시들이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에서부터 샤마르, 보존, 지키고 구조한다는 것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그분이 지켜야지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 영혼도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면 내 영혼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이죠. 내 영혼을,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이렇게 하죠. 구약 시대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은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편 37편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들이 그날의 그 메시아의 시대를 갈망하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매우 영원히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구약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좀 있으면 그 땅 다 잃어버리고 다 끝장나는데 거기다 갖다 적용할 게 뭐 있어요? 나한테 지금 적용하시게 부동산을 주시나? 이런 거. 부동산을 주신다 쳐도, 자, 나한테 부동산을 주셨어. 땅으로서 100평을 주셨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안 맞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사는 것은 맞지만 옛 언약 시대에는 불가능함이 입증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땅은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땅, 천국을 말하며 천국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악으로부터의 벗어나는 시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대. 예레미야는 그날에 주어질 은총과 유익을 구체적으로 예고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바른 성경.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네, 목자들을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 이 목자들은 새 시대에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말하죠. 잘 사는 거 가르치는 교회 말고 그런 지도자 말고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들이 택자들을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지식과 명철로 인도한다 그랬죠. 네, 지식과 명철. 지식과 명철, 구약성경 지식과 명철은 뭐예요? 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죠. 그분을 얻어야 지식과 명철을 얻은 것이고 천국을 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날에는 옛시대 율법의 심볼이 뭐예요? 언약궤였죠. 언약궤. 어디 뭐 싸움이라도 할 것 같으면 언약궤를 앞에다 놓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전쟁에서 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언약궤 좀 잘못 만지면 사람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무시무시한 시대에 율법의 심볼입니다. 율법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토록. 그 언약궤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으니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기억에서도 지워버리고 찾지도 않고 다시도 만들 필요도 없고. 왜? 그분이 직접 택자들 속에 임재하시고 언약궤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분이 아예 같이 함께 계심으로 새로운 예배와 신앙이 전개되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옛 시대 언약궤 같은 건 필요 없단 말이죠. 17절.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동행하여 함께 북쪽 땅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유업으로 준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위 구절을 포로 귀환 때 있을 회복으로 볼 수 없어요. 자, 포로 귀환을 예고한 문자로는 예레미야가 그걸 예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로 볼 수 없는 게 그 회복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다 또 알렉산더와 그 후예들한테 짓밟히잖아요. 그리고는 영원히 더 이상 찾지 못하죠. 그 나라를, 그 약속의 땅을. 또 오늘날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라고 착각하여 나라를 세웠죠. 거기다. 네. 그때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그럼 그러면서 그게 너희 조상들에게 유업으로 준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날이 그렇게 될 것인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왔는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 죽였어. 그러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2000년 동안 안 되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어. 이제 메시아가 와서 세우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안 오시니까 자기들이 세웠어. 거기다가. 그리고 계속 전쟁만 하고 있어. 그건 아직도 그들 땅이 아니에요. 예, 그 땅은 팔레스타인에 붕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그냥 붕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점령을 하고 있지만 예, 그거는 땅이 아니죠. 평화가 없는 땅은
내 땅이 아니죠. 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그들만의 예루살렘일 뿐 모든 민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모든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거기서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형제 같은 후예들도 팔레스타인 민족도 다 원래 팔레스타인 민족도 다 자기 후예들 형제들이었잖아. 원래 따지고 보면 그렇죠? 베두인 이스마엘이 한 배였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배잖아요. 한 배인데 그것도 원수 취급해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무슨 모든 민족이야. 그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게 또 예루살렘이라고 또 돈을 수백, 수천 들여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돈 쓰는 사람들은 더 한심하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 차라리 이미 끝났는데 천상의 예루살렘인데 그 땅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이제는 수준이 좀 여러분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되지 않을 때는 성지순례도 좀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하겠지만 이제 수준이 되시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저기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사람이죠. 예루살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뭐 저기 다 끝난 데 가가지고 거기를 가냐는 거지. 그것도 또 무슨 인터 뭔가 하고 무슨 뭐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집 팔고 눈 팔고 다 그냥 교회다 다 바치고 몸만 남으니까 몸은 어디로 가?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거기 가서 국가 간에 문제만 생기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거기서 뭐 백투 예루살렘 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의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이며 천국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려고 모일 것입니다. 그날엔 메시아를 통해 죄가 해결되기에 다시는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시는 악한 라의 마음이 라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래. 다시는이란 말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된단 말이죠. 19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어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훌륭한 유업인 아름다운 땅을 내게 주겠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게서 떠나지 마라 하였다. 가장 훌륭한 유업이며 가장 훌륭한 유업. 야, 아름다운 땅. 적어도 거긴 아닌 것 같네요. 별로 아름답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상의 가나안 땅입니다. 죄사함 받음으로써 악으로부터 구원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여기 자녀가 나오죠. 너희 자녀들 가운데 두겠다. 자녀. 너희는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른다. 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 당신의 택자들에게 주실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시대. 야. 네 번째. 욥이 말하는 토부와 라. 요거는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기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보너스로 하나를 단락을 집어넣은 거예요. 급하게. 선과 악에 대해 토부와 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아이고 이거는 한두 시간 갖고 되지 않죠. 성경 전체를 뜯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욥이 악에서 떠난 유일한 사람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시죠.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 여기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줄 악에서 떠난 자를 악 가로 열고 라가 3번 나오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악에서 떠났다. 세상에 하나도 없다. 얘밖에. 욥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뭐가 주제에 올랐어요? 주제로 딱 드러내신 게 악의 문제죠.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 참고로 하세요. 욥은 선악의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선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게 이제 해결할 문제거든요. 그것까지는 지금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이 가진 토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죠.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지금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여기 손볼 구절이 많긴 하지만 이 시작부터 여기 잘해야 돼요. 한 구절에서 토부와 라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도 있었죠. 그러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선과 악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라가 무슨 뜻도 있어요? 재앙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를 재앙으로 할 것 같으면 토부는 선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 또는 번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익, 복지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좋은 것으로 가득하고 그런 얘기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죠. 삶의 복지가. 그게 토부라는 뜻이 선이란 말도 있지만 그런 뜻으로도 쓰나 좋은 것, 번영 이런 뜻. 잘 되는 것 한마디로. 그러면 라는 뭐예요? 재앙이지 반대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번역하든 또는 번영과 재앙으로 번역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물론 꼭 이렇게 100% 하라라고 강조는 안 하지만 가능하면 맞추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신다는 거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개역개정은 뭘로 했어요? 번영과 재앙으로 해놨죠? 재앙 화자예요. 그 다음에 복은 토부 말고도 바라크도 있고 많은데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놨습니다. 번영이겠죠? 복이.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난을 잘 견디면 큰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위에 2장 10절의 토부를 복 개념으로, 라를 재앙 개념으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굉장한 부자였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재앙도 받을 만하지, 복도 받은 재앙을 못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엔 잘 견디니까 맨 마지막 장에 가면 뭐가 나요? 복을 2배로 받는, 이런 걸로 끝나는.
그러나 욥 이야기는 하나님이 욥은 악에서 떠난 유일한 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욥기 1장 1절부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리고 사단한테 2번씩이나 세상에 없다. 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걔밖에 없어. 이렇게 할 정도,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선의 악의 문제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욥기의 주제 중 하나는 선과 악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토부를 받았은즉 화라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에서 원어에는 의문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겠느냐 하고 물음표까지 찍는 성경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 그러니까 뭐 영어는 what, who, when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마 뭐 이런 건데 원어로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왜 이게 의문사가 됐는지 공부해 보니까 요거를 복과 화로 또는 번영과 재앙으로 하려다 보니까 욥은 결론을 복받은 이야기로 끝내고 싶거든. 그렇다 보니까 의문사가 들어간 것 같아. 아니 복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또 화도 받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네? 그렇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네? 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선을 받았으니 복이 아닙니다. 예, 번영이 아니라 토부가 선이다. 선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라는 악으로 가야겠죠? 번역을 악을 받지 않는답니다. 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지신, 목사님 그렇게 해도,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해요. 네. 장수가 많아서 제가 영어 샘플들을 안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다 집어넣어 드릴게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선을 받았으니, 악을 받지 않는다.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받으면 어때가 아니라 안 받는다니까요. 욥이 죄를 가진 아담임에도, 욥도 죄를 가진 아담이죠. 네, 그 아담의 후예잖아요, 욥도. 그런데도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네? 욥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선과 악의 문제가 그 사람 재능에 달려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만 할 사람 있으세요, 여기? 내 재능으로 그렇게 선만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화를 막 내잖아요. 저도 어제 화 좀 냈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갔다가 오는데 요즘 좀 있으면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그냥 사거리고 어디고 다 그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현수막이 붙었는데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 하나같이 대통령 부인이 이러네 저러네 부인을 감옥에 넣어야 되네. 대통령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를 몰아내야 된다는지 독도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게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올리고 이런 거 국민들의 일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방송국하고 같이 막 그렇게 해서 분위기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야,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하나도 나하고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어요. 화를 냈더니
옆에서 항상 사모님이 말리시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 분노하느냐?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잘못한 거 맞습니다. 분노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핑계, 나 진짜 오랜만에 분노한 거야 이랬지만 어쨌거나 선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화가 났단 말이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선을 받았다. 선을 받았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선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선을 받았으니 악을 주실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악을 주신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을 다 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죠. 성경에서 유익이다. 유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러니까 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사탄이 관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선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주시진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아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네. 하나님이 자신 있게 3번씩이나 자랑해놓고는 악을 던져가지고 악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사탄한테 할 말이 없으시지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악을 선택할 줄 모르고 막 하나님 욕하고 그것도 모르고 자랑했다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알고 계시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기는 토브와 라, 욥기는 토브와 라는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토기가 선하게 쓰이든 악하게 쓰이든, 토기가 토부하게 쓰이든 라하게 쓰이든, 누구 맘에? 토기장이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 나옵니다. 마지막 3번째 챕터, 7째 기도의 진정한 의미. 악에서 구하소서, 구조. 그러므로 주님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서 악으로부터의 구조를 말씀하심은 매우 합당하며 예언의 성취입니다. 본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까 악으로부터의 구조를 요청하는 의인들의 시를 우리가 쭉 읽었죠?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헬라어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 할 때 그 구원하다는 원어로 소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7째 기도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루오마이입니다. 루오마이. 이는 구조의 의미가 강하며, 구조의 의미가 강해요. 구출하다, 구해내다, 보호하다, 지켜내다, 샤마르 아까 있었죠.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구약에도 워낙 그런 뜻이 많아서 7째 기도인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간구 속에는 옛 시대에 그토록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악에서 구해 주시기로 예고하셨던
약속을 실행하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지금 악에 빠져 있어서 악한테 맨날 당하니까 나를 악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왜 말이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했잖아요. 자, 한 분 앞으로 가서 다시 한 분 하나만 볼게요. 뭐 많지만 하나만. 111페이지. 예레미야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메시아의 그날에는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다시 와서 113페이지로 돌아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당당하게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7가지 기도를 받지만 내가 무슨 원하는 걸 소원 성취하는 그런 개념이 완전히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기도?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다 하고 주님이 딱 못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 잡으셔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그분과의 교제고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죠. 기분 좋게. 네? 기분 좋게.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랬습니다. 의인들을 통해 이런 기도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이거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다 누리고 삽니다. 이래서 이러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나도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게 기도예요. 그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더니 갑자기 방문을 탁 열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1번, 2번 뭐 3번 장난감, 4번 뭐 5번 돈 뭐 이러고 나갔어. 그리고 또 오더니 그 다음날 또 1번 뭐 2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과 뜻은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럼 그걸 내 자식이라고 보겠어요 그게? 와가지고 아빠가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하라고 그랬지?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친절하게 대했어. 소외된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잖아. 아빠가 했을 때 오늘 내가 친하게 지냈어. 이런 얘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대화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죄를 가지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담들은 악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구주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았다면 더 이상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만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응? 그렇잖아요. 죄사함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니까 이제 악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온전히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죄의 뿌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함 받았지만 뿌리는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왜? 남겨두신 죄의 뿌리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함이고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 두 가지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사함을 통한 최종적인 구원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죄의 뿌리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도 늘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정되어 있어요.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already, not yet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와 아직.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
포네로스인데 저번에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본문에서 투 포네루를 남성형으로 투는 이제 저기 관사예요. 남성형으로 보느냐 중성형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걸 남성형으로 보면 악한 자가 되어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중성형으로 보면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로부터의 구조냐 악으로부터의 구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 악이 도입되기 전에 유일하게 악을 소유했던 자는 사탄이죠. 그는 세상에 최초로 악을 도입했고 아담을 죽게 만들었어요. 영이 죽었죠. 사탄과 악은 하나이면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럼 남성형으로 봐서 사탄으로 보든지 악한 자로 보든지 중성형으로 봐서 그냥 포괄적 개념으로 악이라고 번역하든지 그냥 다 비슷하네?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구조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이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사탄으로부터 구조해달라는 기도는 무슨 문제가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는 떨어졌어요. 끝없는 다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그의 승리가 되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구세주로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요. 그러므로 사탄을 이미 이긴 것과 다름없어요. 게다가 결론까지 나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도록 예고가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여긴 남성형. 악한 자, 사탄을 이겼다. 라고 나오죠? 이미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적은 맞습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항상 조심해야 돼. 대적하고는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를 해칠까봐 겁먹고 벌벌댈 정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은 아예 근처도 얼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는 생각으로 넣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뭔가를 넣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우리 앞에 있는 그에게 생각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지 우리가 벌벌대면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십니까? 오늘 사탄한테 무슨 귀신론, 마귀론, 사탄론 이거 하는 막 어마어마하게 저기 따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기 유명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무슨 사탄이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만드는데 그래야 이제 자기한테 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사탄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소유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와 충분히 싸울 수 있으며 욕심만 버리면 언제든 승리를 거머쥡니다. 게다가 최종적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매우 유리한 싸움이죠. 이미 이겼다 얘기하시죠? 여기 요한일서도 얘기하잖아요. 이겼다. 본문에서 포네로스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악이라고 번역함이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악 속에는 사탄의 존재도 포함되어 있죠. 사탄의 개념 자체가 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가 최초에 악의 개념을 가져온 자니까. 그래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하소서 이렇게보다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구하소서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여섯째 기도와 일곱째 기도의 관계. 자, 일곱째 기도는 다만이란 부사로 시작하죠. 우리 성경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러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이 들어가고 애매한 단어지만
개역개정이 잘 쓰는 거지. 애매한 단어. 다만이 들어가고 또 넣을 건 또 빼고 이랬어요. 우리라는 말은 또 빠지고. 이는 헬라어 역접 접속사 알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알라. 알라는 그러나, 도리어,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실로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의 개념, 그죠?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역접 접속사니까.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므로가 아니라 약간 좀 그렇지만 이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곱째 기도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알라로. 알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섯째 기도와 일곱째 기도를 분리를 하자는 견해와 완전 분리하자는 견해와 두 기도를 하나로 연결하자는 견해로 나뉜단 말이에요. 아예 접속사가 없던지 그러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and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알라가 붙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문법과 문맥으로 볼 때 여섯째 기도와 일곱째 기도로 나눌지라도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연결을 해야 돼요. 이해할 때는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로 만들지 마시고 기도가 두 개는 맞는데 두 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관계. 이게 마지막에 이걸 해야 돼요. 여섯째 기도는 접속사 카이로 시작했어요. 자, 여섯째 기도는 접속사 카이로 시작하고 마지막 오늘 본문인 일곱째 기도는 뭐로 시작했어요? 알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 여섯째 기도를 A라고 하고 일곱째 기도를 B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카이 A, 알라 B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 not A but B 이런 거 있잖아. A가 아니라 B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카이 A, 알라 B. A는 여섯째 기도, B는 일곱째 기도.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자 이것을 풀이하면 A이고 그러나 B이다. A이지만 그러나 B이다. 또는 A이지만 차라리 B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일곱 기도는 일곱 가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기도처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어떤 기도도 하나 떼어낼 수 없어요. 이건 좀 지금 하기엔 좀 그래. 다섯째 기도 빼고 해. 뭐 이런 거 없어요. 한 통이에요. 그럼에도 여섯째와 일곱째 기도는 더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여섯째 기도 볼게요. 여섯째 기도. 카이,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 일곱째 기도는 뭐예요? 알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 문장이 딱 들어있어요. 13절에. 여섯째 기도와 일곱째 기도는 그 기도 자체로 중요하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도이므로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접속사 알라 때문에 둘을 연결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도리어 악에서 구하소서. 또는 영어들은 but을 넣거든. but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나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지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연관이 지금 돼 있죠? 여섯째 기도, 일곱째 기도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둘 중 하나만이라도 들어주시라는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든지 아니면 악에서 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두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섯째 기도는 우리가 모든 시험을 무사히 치를 자신이 없기에 시험 자체를 허락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랬죠? 네.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 우리 다 죽어요, 주님. 뭐 이런 얘기죠. 아담은 시험에 빠져서 악을 도입했고 모든 인류가 죄인되게 했단 말이죠. 시험과 악을 깊은 그러니까 얘기를 재밌게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설악가도 사과로 바꿔놓고 그림도 사과처럼 그리고 사과 좀 먹었다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시험과 악은 깊은 관계가 있기에 시험에 빠져들면 악을 창출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따라 시험을 허락하실 것 같으면 시험 속으로 빠져들기보다 시험으로 빠졌다는 것은 넘어갔다는 얘기죠. 통과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즉 시험의 통과가 악에서부터 구조입니다. 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시험 자체를 허락하지 마시고 이게 1순위 중요한 거죠. 허락하시려면 통과시켜서 악을 창출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죠. 예. 자, 그러므로 마지막 7째 기도는 주기도문의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궁극적인 완전한 구조. 그거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이 기도 속에는 주님의 파루시아에 대한 갈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 기도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악이 없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 땅을 향한 수평 관계 기도 4가지. 우리의 빚을 탕감하소서. 죄를 사하소서. 일용할 양식이 뭔데?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주소서. 죄를 탕감하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데리고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악에서 구하소서. 이 4가지 수평관계 기도, 땅을 향한 수평관계 기도 4가지는 주체와 대상이 뭐였어요? 우리였죠. 자, 하늘을 향한 기도의 주체와 대상은 뭐였어요? 당신, 아버지죠, 아버지. 당신,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게 좀 너무 우리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좀 이렇게 고치면서 이 전그 6제하고 그 다음에 5제에서도 우리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 못 드렸어요.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것은 제가 더 늘 테니까 반드시 새로 개정된 걸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우리를. 명확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원어에. 안 넣어도 되거든, 사실은요. 그냥 동사형을 살짝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그런 인칭 대명사가 딱 있다니까요. 우리를 있다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의 지체가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자꾸 악을 선택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옆에서 잘 도와줘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좀 많이 믿어본 사람답게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은 사도들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우리 광야 길은 만만치 않기에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동지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관여하세요. 예. 싸워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욕 한 번 했어. 욕 한 번 지옥. 영원한 지옥.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 갖고 계속 쌓는 거예요. 싸워. 어때까지?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확정될 때까지. 예? 우리를 그냥 놔두셨으면 우리는 그럴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가 법도 없이 법도 없이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도 없이 나는 살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짓을 했냐, 뭐 했냐. 그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준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느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지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악을 선택할 가능성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악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내가 괴로워해. 그걸 사도 바울이 나 좀 살려주라 죽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악을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악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악만 선택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악만 선택하지 그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민하죠. 뭐가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한단 말이죠. 선택의 기로에서.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싸우니까.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선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열어놓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도록 악을 선택할 가능성.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선과 악의 주관자이신 하늘아버지께 자녀로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거. 어디서 지나가다 이 주기도 불신자들도 많이 외우죠, 이런 거 읽는 사람들 많잖아요. 외웠다 해서 재앙이 사라지고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차라리 악에서, 도리어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완전히 구하는 그날을 속히 주소서. 종국에는 우리를 악에서 완전히 벗어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일곱째 기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가 광야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